안녕하세요. CBTS 예배학 11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찬송가, 세계에서의 찬송가, 개혁주의 예배학 책 챕터 10하고 11 예배에서의 시편 찬양 회복하기, 이것을 중심으로 찬양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에 대한 예배학적인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적었습니다. 찬양이란 단순히 시간을 채우거나 혹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하는 도입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에 있어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이며 왕 중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에 들어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며 그분에게 우리의 언어, 몸, 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단순한 언어로 깊은 신뢰와 함께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아픔, 행복, 눈물과 웃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찬양은 주님과 성도가 갖는 친밀감의 극치다. 찬양은 주님과 성도가 갖는 친밀감의 극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true worshiper,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는 그냥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다. 주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자다. 예배자는 우리가 흔히 다윗이 한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악귀를 비파로 켜며 노래하여 쫓아낸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만,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경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 실력을 흠모하고 칭찬하지만 오래전부터 다윗은 외로운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시를 만들고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숱한 문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환경의 비바람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분과 친밀감을 이루었던 그 친밀감의 극치 속에서 나온 것이 다윗의 찬미의 시요 시편이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 챕터 10과 11에 나오는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송가의 유효성과 21세기 교회의 예배에서 찬송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이 제10장록의 오르가니스트 음악 감독이었던 폴 존슨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49편을 노래하면서 찬송은 전인격을 요청하고 적절한 곡조를 통해 특별히 영적인 진리와 격려를 전달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하는 찬송의 유효성과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찬양 노래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살아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찬양, 기도 그리고 탄식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시편은 노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시편이 노래되어야만 하는 그 방식, 언어나 형식이나 그 음악, 그 스타일은 선택의 문제이지 우리가 꼭
맨드토리로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절대성을 거기다가 둘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저자는 이 찬송 성경 노래인 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 송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대사건의 터닝 포인트마다 찬양이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이라든가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왕의 시대, 다윗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 구두 전승을 통해 전해졌고, 이 송가는 반드시 성령에 영감된 성경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송가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강조해 봅니다. 또한 우리 개혁주의 이 예배학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노래 그리스도의 찬미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 기독교화하려는 아이작 와츠와 같은 이 노력은 예배에 있어서 기독교 찬양을 심어서 예배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위험을 막아주는, 찬송에 있어서 사람 중심적인 요소를 막아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를 말해주는 성경적 노래의 새로운 장르다. 랄프 마틴이라는 우리 예배 학자는 Hymns in the New Testament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귀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찬양을 받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지신 결정적인 단계는 예배여서였다. 찬송가학과 기독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신약 정경이 마감된 후 곧 큰 소리로 불리는 한 주님에 대한 예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를 요구했고, 또한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인 물음,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 그리스도요. 당신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는 이 모든 찬송에 있어서 기독론적인 시편을 기독교화하려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으로 바꾸려는 이 아이작 와튼의 노력은 탁월했다. 시편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송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온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배의 신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이 송영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로마서 11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장, 4장, 5장, 7장, 11장, 15장, 19장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요한복음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로마서의 위대한 교리적 장들의 막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것에 그가 주는 증언의 절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는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몰두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인 찬양이 솟아나는 것으로 송영을 작곡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이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송영은 마치 이사야와 욥기 모두에서 인용한 이 송영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분 자신을 통해 오면서 또한 구속받은 피조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르게 인도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면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5개의 송영 찬미, 스랍, 그룹, 4개의 생명체, 24장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이 노래, 계속되는 이 노래,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두 번째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5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룩, 영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경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신분과 구속하시는 구원의 행위로 인해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찬미 속에 이 찬양이 고조되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예배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종교개혁의 찬송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문자 그대로 우리 개혁주의 찬양의 아버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찬송을 대중화시키는 일에 아주 절대적인 혁혁한 공로를 했다. 루터는 회중노래의 회복을 통해서 찬송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통로와 역할을 하도록 한 사람이었고, 물론 음악가였지만 역설적으로 치빙길리는 음악을 예배에서 배제, 거부를 합니다. 침묵과 명상을 강조하고, 물론 칼빈은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제가 차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터는 음악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간주해서 루터를 흔히 회중 찬송의 아버지다 이렇게 루터를 극찬을 하고 35개의 성가 합창곡을 작곡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것을 대중화시켰던 장본인이 마틴 루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 책 380쪽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서의 찬송, 시편과 찬송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을 주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선포로서의 찬송은 음악에 대한 성경에서 609절 이상을 활용해서 선포로서 찬양을 우리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이 가장 보편적인 주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이 그 찬송에 있어서 이 선포로서의 찬송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로서의 찬송,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 찬송이 가장 눈에 띄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시편 찬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찬송은 기도로서의 역할, 이것을 칼빈은 시편을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칼빈은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해는 시편 두 번째 책의 마지막 구절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시편 72편 20절이죠. 그리고 오로지 자발적인 기도만이라는 말은 영감된 시편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편만을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서의 찬송에 대해서 은사주의적인 교회의 공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찬송을 통해서 각성시켰던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적절한 찬송을 선택하는 것은 회중을 기도로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찬송을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그 방면에 있어서는 공헌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차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이 찬송 반주하기 라든가 효과적인 찬송 연주는 서론, 숨쉬기, 조음, 음전 조절법, 그리고 대대적인 장단조 혹은 화음을 통한 즉흥 연주에 대한 연습과 생각을 요청한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대표적인 이야기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새 노래로 부르라는 시편, 새 노래입니다. 이사야, 요한계시록 그리고 기타 등등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찬송을 만들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된다.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부르라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에베소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시편을 노래하라는 가르침을 인지하면서 거기서도 새 노래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찬송을 만들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된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 아이작 와츠를 비롯한 여러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의역된 시편과 찬송과 함께 영원한 노래를 가지고 모든 세대가 드리는 찬양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계획에서만 유일하게 표현된 은총의 교리를 찬송에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시편과 같이 찬송은 성경의 내용에서 나와 예술적 이해와 신학적 건전성과 주석적 의미가 가미되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찬양은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학적인 건전성이 있어야 되고 성경 본문 해석에 대한 주석적 의미가 거기에 추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찬양 내용 중 은총의 교리를 강화시키는 시도는 사람 중심 종교다원주의 세속 중심으로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사람 중심 종교다원주의 세속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지 않도록 세속 중심이나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주의 찬양은 반드시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나 세속 중심이 되지는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1장의 개혁주의 예배학 책 11장에 우리 예배에 있어서 시편 찬양을 회복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 찬양에 있어서는 adoration, 사랑의 찬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 있어서는 테리 존슨이라는 인디펜던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목사님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에 있어서의 시편 찬양을 회복하기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강조점으로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유일한 정경적 찬송책으로 시편의 찬양 노래는 자아도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데 가장 좋은 찬양 모델이다. 시편 찬양은 더 자주 예배에서 사용돼야 한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박사의 절대적인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 회복하기, 시편 찬양 강화하기, 그래서 시편은 유일한 정경적 찬송책이다 하는 것을 아주 거듭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시편 찬송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이 제임스 몽고머리 박사는 교회의 위대한 찬송을 시편보다는 현대 광고 소곡들과 더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진부한 같은 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곡조로 대체하는 것을 한탄했다. 세상적인 음악으로 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술에서 이런 사고의 방향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면서 시편의 찬양 노래는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에 있어서 우리 예배를 아주 좋은
예배로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되고, 시편 노래는 자아 도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자기 도취 대신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하는 데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박사는 아주 강조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찬양 회복하기,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면서, 찬양이 너무 자기 중심, 인간 중심, 또한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중심에 빠져서, 감정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러한 찬양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극과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교회 성장을 방해한다, 이렇게 마치 시편 노래를 상당히 대중성이 없는 시편 노래를 아주 낙후된, 아주 구닥다리의 하나의 요소처럼 얘기하지만, 시편 노래는 말씀의 권능 안에서 모든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운율적인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표지였다, 종교개혁의 마크였다. 그러면서 시편을 그때까지 출판이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사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 7년 동안에 5개 교회에서 2150교회로 교회 확대 성장을 이루게 한 이 시편 노래 찬양은 개혁주의 경건을 널리 평신도에게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시편 노래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폐쇄적이거나 어떤 낙후적인, 어떤 수구적인, 어떤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찬양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의 표지면서 또한 개혁적 경건을 널리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영적 형성의 주된 수단 중에 하나다, 이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는 그러면서 이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시편은 고독한 가운데 있는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던 위그노, 우리 불란서 계통의 칼빈 후예들이었던, 우리 개혁주의 후예들이었던, 그래서 모진 캐톨릭의, 로마 캐톨릭의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그들, 이 위그노 교도의 자신감이며 핍박 속에서의 피난처였다, 이 시편 찬송이. 그러면서 시편 찬송이야말로, 스코틀랜드의 운율적 시편 찬송이야말로 순교자들, 종교 우리 개혁자들, 순교자들, 핍박자들의 피로 얼룩진 찬송이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힘과 위로의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찬송이 너무 사람 감정 중심, 자기 개인 문제 중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자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시편의 역찬송이 개신교들의 공적인 예배에서 수용되도록 한 주된 수단이 되었고, 19세기 중반부터 찬송이 대중사용의 지배적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의 역할 찬송이 개신교들의 공적인 예배에서 수용되도록 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이 개신교도들의 공적인 예배에서 수용되도록 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개혁주의 예배학 책에 보면 432페이지나 433페이지에, 심지어는 433페이지에 크리몬드 튠이라든가 이런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이 곡조에 맞춘 노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 캐톨릭 처치 같은 데서 파이프 오르간에 의해서 불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시편 23편을 크리몬드 튠에 맞춰서 많은 그 캐톨릭에서 많이 그렇게 우리 정통 오래된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데, 이 강의에서의 초점은 예배 속에서의 시편, 이 예배 속에서의 시편은 개신교들의 공적인 예배에서
개신교에서 이 공적 예배에서 시편 찬송이 아주 주된 수단이 되었고 대중적인 이 찬송이 지배적인 위치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 시편 찬송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찬양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 예배에서 고정된 요소가 되기를 보이스 박사는 아주 촉구를 하면서 그만큼 이 시편 찬송을 누구보다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의를 토대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개혁주의자 중에서 칼빈은 가장 음악적인 소양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는 그 교회 예배에 있어서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없다는 이유로 악기 연주를 반대하고 다성음악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성음악을 불허하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노래 가사만을 시편이나 칸티쿰만 사용하게 한다고 보았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에 크게 주목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이 음악이 타락과 자기 도취를 위한 오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칼빈은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찬송을 상당히 거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칼빈주의의 이런 그 예배에 있어서 찬양에 대한 거부 반응은 뭐 어쩔 수 없는 칼빈의 선택이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 때 이 사부 코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루터는 사부 음악을 최초로 사용하게 한 루터의 그 음악성은 가히 모든 우리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탁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16세기 시편가만 그대로 고수함은 했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 루터의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의 찬송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그 역할자다, 공헌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찬송이 보급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약간 일반적인 논을 조금 더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최고의 도구다. 이렇게 많은 그 일반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음악의 소중성을 얘기했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음악은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포를 했으면서도 음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악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찬양의 순수성을 간직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가장 큰 혁명은 예배와 음악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갖는 비중이 큰데 과연 이 찬양을 어떤 찬양으로 정말 우리가 인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음악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만큼 모든 교회 음악이 세상의 그 흐름에 문화에 너무 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각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갈등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뭐 이런 그 찬송가의 내용 304장에 있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차라리 이런 찬송,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이런 찬송은 차라리 찬송가가 아니라 찬모가, 즉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간 어머니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을 노래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송가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을 또한 보게 되고, 또 제가 또 본 것 중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가 261장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향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뭐 이 노래에서도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물론이요,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따라서 복음 선거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노래, 차라리 애국가의 차원에서 국가를 위한 노래로 우리가 불러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있어서 칼빈 시대 때부터 이 마틴 루터에 있어서, 루터는 교회 음악에서의 어떤 제한 없이 기악 사용은 물론 다성부 합창 음악도 루터는 허용을 했고, 새로 작사된 가사는 물론 세속 음악의 종교적 가사를 개작된 것까지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루터는 아주 폭넓게 허용을 하면서, 루터는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은 시편이나 이 캔테크리 같은 것을 제한했지만, 시편은 가사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장려했지만 새로운 가사를 만드는 것을 이 칼빈은 무척 경계했고, 교회 내에서의 악기 사용은 물론 금했고, 단성부 음악만을 허용했고, 이 쯔빙글리 같은 학자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고, 외면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가 된다. 그래서 침묵과 묵상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서의 음악을 이 개혁주의자였던 쯔빙글리는 전반적으로 거부한 그러한 역사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찬양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사의 영적인 의미가 성경적인가, 과연 너무 사람 중심적인 그런 인위적인 그런 찬양이 찬성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예배 문화의 찬송 시대의 새로운 막을 열렸지만,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경배와 찬양이 극렬했던 목요 경배와 찬양이 있었던 우리 한국의 그 지역에 오히려 그 감정의 그 하이퍼가, 그 감정의 그 열정의 고압이 오히려 마음의 허전함으로 작용해서, 그때 이 마약 엑스타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또 거꾸로 노래방이 확장되는 그런 사례가 돌출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복음성가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없는 우리가 얘기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핵심으로 한 이야기로 한다면 예배자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배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누가 그 예배 인도자냐,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과연
예배자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저는 이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이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이 adoration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우리가 깊이 선포하는 이러한 그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면서 또한 예배자는 그냥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철저히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찬양이 단순한 예배 때 시간을 채우거나 예배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도입부 부분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면서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언어, 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찬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찬송은 주님과 성도가 갖는 가장 최고의 엑스타시 친밀감의 극치다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